함께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한없는 자비를 묻존사 소리 아빠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들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수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저에게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과 신령한 노래를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감사의 생활에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며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되어 복음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연례적으로는 차기 동부연회 감독님으로 이철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2년의 교회 역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훌륭한 종을 세우셔서 합당하게 동부연회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동부연회 지경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쟁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소수의 국민의 뜻과 희망을 빙자해 혹세에 무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라는 세대들이 무엇을 본받을 것이며 민족적 비전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저들의 현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동설안의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바다와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사나운 질병이 저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해방의 감격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정부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들의 생전에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연합하게 하시고 통일된 저국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철 담임 목사님을 시오사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아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섬김의 삶으로, 배려와 나눔의 삶으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제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릉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2월달 월삭 새벽기도회 수요일날 새벽에 드리겠습니다. 청남선교회 임원회 3부 예배 후에 3층 소그룹실에서 모입니다. 군선교회에서 수산 소초를 위문합니다. 12시 정오에 교회 출발하겠습니다. 웨슬레 전도대 금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구정교회에서 모입니다. 청장년 예배 그리고 척사대회 토요일날 한 5시에 시온홀에서 모입니다. 총여선교회에서 매주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십시오. 수요전도대 전도대원 모집합니다. 그 전도대원 연세요양병원을 정기적으로 신방하고 또 거리전도합니다. 함정실 권사님이나 사무실에 같이 동참하실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찬양대 찬양대원도 모집합니다. 사무실에나 또 김연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부자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가르쳐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사무실이나 김희철 목사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문 2월호가 나왔는데 이 신문은 전도지로 활용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실 분만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 몇 분밖에는 그 전도 대원밖에는 안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신문을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전 교인이 한 분에게 또 두 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서 신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문 광고는 광고가 아니고 이 신문을 내는데 도와주신 분이니까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의 1교구입니다. 강단 꽃꽂이 주일 애찬 주일 일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서인석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서창훈, 황보현 서성은 우리 서 권사님 가족에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철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박미선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함태식 권사님, 엄봉순 집사님, 함형원 학생 고려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 다음 주 8, 이번 주 7, 다음 주 8, 10일, 19, 8, 7, 토요일은 40이 남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절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참 기뻐하시죠. 또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의를 잘 지키고 대회를 잘 하고 성회를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또 예배가 나빠서가 아니고,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피를 묻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대회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내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하나님이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또 예배는 드리면서 실생활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생활 속에서도 생각이 선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찌 이것을 예배라고 하겠느냐, 이것을 기도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참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생활로도 선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예배가 그렇게 많으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에, 수요일 예배 왜 많으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미움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기도냐는 거죠. 그 기도는 가짜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듣기가 힘들다. 그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내가 도대체 기뻐하지 않거니와 가증히 여기고 내가 도대체 그 예배 때문에 전부 곤비해서 견디질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도 드리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찾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드리면서도 세상에 가서 악을 행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 오히려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니까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보면 말라기서에는 더 타락해서 이제는 형식도 타락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떡을 드릴 때 깨끗한 걸로 드렸거든요. 금방 찐 걸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떡을 드릴 때 곰팡이 나가서 썩은 걸 갖다 놔요.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잡을 때 흠이 없는 깨끗한 걸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병들어서 죽게 돼서 내버릴 걸 갖다가 이왕 잡을 거 그렇게 갖다 잡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심지어는 말로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뭐라고 거역하느냐 하면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겨봐야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참회하는 것이 무엇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서로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식조차도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상태로 바뀐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400년 동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안 믿는 분들의 인격 있는 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요. 참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기 안 치죠. 거짓말 안 하죠. 사람을 모함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죠.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수준에 못 미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란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 17절, 18절에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생명책은 나와요. 그런데 기념책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친구끼리 얘기한다고요. 소근소근. 그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들이 그 친구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친구끼리, 친한 사람끼리 소근소근 얘기할 때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죠. 무슨 얘기 주로 합니까? 남 헐뜯는 얘기 많이 합니까? 그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하던데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서로 말하되 피차에 말하되 그들의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책 말고 기념책에다가 옆에다 기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중은 예배당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고 예배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존중으로도 나타나지요. 여기서부터 다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또 그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그 예배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 16절, 17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17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가 없도록 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게 되면 용기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다, 존중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회개하라는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둘째는 희생하라 하는 얘기를 요즘은 더더욱 싫어한답니다. 좋아하는 설교가 있답니다. 축복받아라, 그 소리는 다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때가 언제냐? 축복받으라고 설교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지 이기적인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재작년 8월인가 한국, 중국, 일본 내 청소년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답니다. 이게 청소년 아마 단체에서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예 하고 대답한 것이 일본이 41.1%, 중국이 14.4%, 한국은 10.1%. 그러니까 대상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상을, 예를 들어 북한이다 아니면 중국이다,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적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나가서 싸우겠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10명 중에 9명은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이 있죠. 또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던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혼란기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혼란기에 겪어왔던 우리 위에 분들의 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현장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또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곳곳에서 사방에서 싸워오면서 이 시대를 겪어왔던 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없으면, 그거 없으면 우리도 없지요. 농부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는데 누군가가 희생한 곳에서 내가 편히 쉬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나가서 고생하겠소 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대전이라는 게요, 1939년도 9월 1일 날 독일이라는 나라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해서 1945년도 만 6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전쟁 동안에 얼마나 죽은 줄 압니까? 군인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북의 전 인구가 다 죽은 건 2,7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5,200만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 중에 군인은 거의 다 젊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젊은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2,700만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이요, 수를 셀 수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통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주축국으로 해서 8개국이 연합하고, 이쪽은 미국,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49개국이 주축이 돼서 양측이 싸웁니다. 양측이 싸우면서 6년 동안에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런 지구독한 재앙이 없습니다. 그 재앙이 있었는데 연합국이 독일의 팽창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지난주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얘기했지만요,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 공중전이 바뀌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연합군이 잡으면서부터 제공권에 독일군의 모든 비행기들이 다 떨어져서 뜨질 못하면서부터 전쟁의 양상이 기울기 시작해서 독일의 팽창주의를 막은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팽창해서 세계를 점령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런데 그 제공권을 잡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젊은이가, 조종사가 얼마가 죽었냐면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젊은 인테리들이 비행기를 떠서 공중에서 싸우면 오늘 출격하면 돌아오는 사람보다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 신문 기자가 그 중에 조종사 하나한테 물은 거죠.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조국이 지켜지고 세계의 평화가 지켜진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제는 아주 노년에 계신 분들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살아있는 분이 얼마 없지요. 그래서 근래에 신문기자, 방송국에서 그걸 재조명했습니다.
재조명해서 물었어요. 그때 비행기가 뜨면 거의 다 죽는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냐? 왜요 두렵지요? 낮에도 두려웠고 밤에도 두려웠고 생각날 때마다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웠는데 어떻게 또다시 출격할 수 있었냐?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들 얘기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인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든지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큰 대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게 불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의에서 나왔다고 쳐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자기의 불편보다도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행기를 끌고서 지금 공중전에 나가라고 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사람을 뽑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나는 좀 불편하도록 좀 돌아서 가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 친절하게 하는 마음, 마음을 먹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일으키려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그게 예배지. 예배는 잘 드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적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부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은 대의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으니 밖에 나가셔서 머릿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할 때 생각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좀 힘드니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겠다.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좀 어려울 때 힘이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문도 내고 전도지도 내면서 전도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옆에 사는 사람이 너무 좋고 참 그 사람한테는 털어놔도 비밀이 새나갈 것 같지 않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그 사람한테 걸렸다가는 뼈도 못 줄인다. 그 사람은 성질이 참 더럽다. 그런데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가겠으며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생각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살릴 생각, 회복시킬 생각, 희생할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서 나와서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교회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막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나가려던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버스가 떠나서 그랬다고. 어디 가시냐고. 저쪽 간다고. 그래요? 나도 글로 간다고. 타시라고. 잘 됐다고. 그래서 타고 가면서 얘기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 자기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알고 보니 이 양반은 여기서 5분만 가면 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자기 집에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랑 같은 방향이라고 하시더니요. 아니요, 그래야 집사님이 편안하실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아이고 잘 됐지 뭘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려다 드리고 돌아오는 그 차를 보고 거기 같이 갔던 집사님이 이야 정말 교회 잘 왔다, 정말 좋은 분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 정반대 현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희생하라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 보고 희생하라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배에 정성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여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꾸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영적 생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 남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해서 생각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됐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어두움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가고 경쟁으로 가고 다툼으로 가는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실행하는 일에 삶을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들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언제나 바르게 해주시고 마음이 언제나 선하게 하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화평을 만들고 치료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전쟁터라 왔다고 했는데 거기는 경쟁의 자리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핍한 자리가 아니고 풍성히 나누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길 원하오니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가슴과 삶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되 가장 좋은 길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불빛이 빛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 큰 불빛이 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염려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바른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일꾼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더욱 확장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꾼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자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감동 감화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개인 머리 위에, 이곳에 멀리 해외에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슴 속에, 강릉 땅에 사는 우리에게 맡긴 이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세계 만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간 주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